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곳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본문은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이후에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앉아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 이런 소문이 돌았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포섭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복속시키고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든 자신들의 감독 아래에 두어 관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들어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째로 내려보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롭게 읽고 있어서 그렇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상상해 보면 지금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의 집들은 보통 나무로 된 대불보 위에 나무를 걸고 그 위에 다시 갈대와 진흙을 엮어서 지붕에 얹어 놓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지붕 위에 있는 기와 몇 쪽을 빼낸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침상을 달아 내리려면 대들보를 밟고 올라서서 마른 진흙이 엉켜있는 갈대를 걷어내고 또 대들보 사이에 얹어있는 나무들을 또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조심해서 지붕을 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을 때부터 소란이 있었을 것이고 지붕을 뜯어내면서 밑으로 먼지도 떨어지고 시끄러운 소리도 났겠죠. 게다가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막 뭐라고 했겠죠. 밑에서 먼지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막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란 끝에 중풍병자의 침상이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이 나아라,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상황과도 맞지 않고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겠죠. 그 의미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다.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시죠.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물론 대답을 바라고 하신 질문은 아니겠지만 이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 이겠죠. 이것은 그 말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결과가 쉽다, 어렵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말한다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주님은 그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의 무게감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처럼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고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나 죽지 않았죠. 대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온갖 부패와 제약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부패와 썩어짐의 상태에 이르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3장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죄 사함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권위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나머지 부분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자 그는 즉시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 해도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복되게 지키시며 의와 생명과 진리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